안녕하십니까. 저를 먼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하자면 차민자 권사님의 이제 사이이자 조효정의 남편 살름 사구역 김동규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이제 10년 넘게 이제 용도에 살다 보니까 용도 침례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결혼하면서 떠나서 이제 대한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간증 안 해보려고 버텨봤는데 예, 목사님이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었고요. 하면서 느낀 것과 이 깨달은 것을 성도님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무지하여서 잘 몰랐던 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믿지 않을 20살 때 이 억지로 가게 된 이제 기도원 3박 4일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기 전 제 삶 속에 주님이 없어서 가슴 깊숙이 결핍되어서 공허하였던 모든 것이 이 주님을 만나면서 가득 채워지고 3일째 방언도 받으면서 이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고 이 찬양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게 되었고,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들을 이 사모하면서 열심히 주님께 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내가 성령 충만하였구나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적극적으로 제가 주님을 사모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사라져가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 안에서 위기감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제 삶에서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제 앞에 늘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사라지니까 이 고통처럼 다가왔고 이 첫사랑을 너무 회복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돌이켜보면 이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주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리고 제게 강하게 남겨져 있는 이 옛사람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이 쉽게 죄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주님과 저 사이에 이 죄로 인한 막힌 담이 생겼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지 못한 시간이 이 지속적으로 제 삶 가운데 빈번하게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이 한 주 뒤늦게 대한가족의 삶을 듣게 되면서 이 바로 상강에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해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던 건 제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회개를 하기보다는 그때 반성만 해왔던 이 저의 모습을 이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했기에 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음을 또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이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길 원하셨는데, 저는 시간 맞춰서 일어나 직장에 출근하기 바빴고, 퇴근하고 나서는 이 저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바빴고, 결혼하기 전 아내와 데이트를 한다고 바쁘다고 주인과의 데이트를 거부해왔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일 금요 예배 등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선교 활동도 주기적으로 매주 다녔는데, 이 평소 저녁에 여유롭게 생각나면 주님과 데이트를 하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였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름과 등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되게 소망하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길 원한다고 이 주님께 날마다 고백했지만, 저는 이런저런 핑계로 영적인 것에 사모함보다는 나태함, 게으름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멀리하였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만남이 없으면 멀어지는 것처럼
주님과 항상 거리감이 있었고 주님은 저의 전 영역을 다스리지 못하였고 성령 충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저를 붙잡아 주신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이번 9월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 아내와 같이 이 경건 생활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 후엔 감사하게도 아내와 제가 이 집순이라서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다 보니까 퇴근하고 이제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말씀 기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참 서로에게 유익한 이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셨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주님과 이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으니까 참 주님과 동행하는 추억이 매일마다 쌓여져 가고 있어서 기쁩니다. 저번 춘수감사절 한 주 동안 이 주님께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는 이 챌린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써내려갈 때 이 주님이 참으로 신실하셔서 부족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지속적으로 저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라면 이 제가 유실의 정력을 쫓기보다 주님께 시간을 쏟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9가지 예매를 잘 맺어갔다면 이 10년이란 긴 세월이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번 대한가족 삶 3강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 성령 충만하려면 영혼의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주님이 알게 하시는 죄에 대한 동의와 그리고 제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죄에서 회개로 돌이키는 것,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내가 모르는 죄도 회개하며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과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근거에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이 성령님이 맺어가시는 9가지 열매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사모해왔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9가지 열매에 대해 듣기만 했었지 이것이 사실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열매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전부터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령 충만을 구할 때마다 조금씩 제가 모르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매 맺고 계셨음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성령 충만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요. 그날부터 제가 출근하는 차 안에서 이 성령 충만 기도를 줄곧 해왔는데 한 번은 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저의 모르던 죄도 회개해달라고 기도하는 와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이 자기가 도둑질했다는 것에서 대한 죄를 아는데 문제를 알고 근데 왜 나는 양심도 없이 내 죄를 알지도 못해서 주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모를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분적으로는 의인이나 수준적으로는 아직도 공고한 저의 모습을 주님이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나는 자랑할 것 없고 부족한 것으로 투성이인데 괜찮은 줄 또 착각하고 있었구나. 여전히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할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큐티를 해오긴 했지만 사실 가르쳐준 사람이 따로 없기도 하였고 형식도 딱히 없다는 말을 들어서 그냥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 묵상하는 법을 배우면서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형식으로 큐티를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관찰만 하고 해석은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적용이 없이 큐티하고 깨닫게 된 것만 이 기도하고 끝내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큐티하면서 깨닫는 것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본래 다른 사람에게 큰 관심이 별로 없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도 관심이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별로 큰 신경을 안 씁니다. 내 것에만 좀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신경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을 자주 느껴왔던 제 모습을 느껴왔었는데 한 번 더 이번에 이제 제가 정말 사랑이 적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이 다른 사람이나 주위를 좀 잘 신경 쓰는 이 아내에게 자주 진짜 눈치가 없다고 하면서 자주 면박을 당합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주위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참 매일 삶 가운데서 부족한 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중보 기도의 영역이 그분들에게 미치지 못하였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면 참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내가 좀 주님께 그 사랑이 많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간구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주위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 관심 또한 조금 생겨서 이제 기도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제 부족한 점을 바꿔나갈 수 있어서 참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대한가족의 삶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교만했는지 꼭 할 필요 있나? 네, 난 이 정도 좀 한 10년 넘게 했는데 그리고 좀 깊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이제 제 모습이 완전히 장성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많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이 대한가족의 삶을 안 하신 분이나 더 깊이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